70일의 네 번째 시간이죠.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역성경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비교해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광장과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티투스 장군에 대한 로마 침공 얘기를 했죠. 그가 장차 여기서 20초 전에 그가는 티투스 장군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떤 세력 존재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남은 한 일에 있죠. 그때는 그 사람 세상이야. 그의 세상이야.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즉 그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내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면은 70일이면 대충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사람은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잘남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성이 하나님의 때를 이기지 못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주는 일 가운데 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그 저기 사랑의 감정을 가져봤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거를 사랑하는 개념으로 믿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믿는 겁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데 천국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방언에 이르게 시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얘기들을 다 안 하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을 능가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요. 거제도에 있을 때 초등학교 여선생을 좋아했어요. 여선생을. 우리 집사람한테 벌써 다 얘기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이제 엮어질 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태어나지도 않을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다 좋습니다. 아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되어져 있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말을 실수를 해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제가 이렇게 먼저 번에 얘기도 했죠,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아주 너무나 그 이성적인 게 많아. 깡패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턱을 넘어가지를 못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미안해 이런 말해서 예전에 교회는 이 정도만 하면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거리로 막 다니면서 막 이랬는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힘들어할까 봐 말을 안 했던 부분인데 왜 이럴까? 보면 이론적인 사람들이야. 이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전화를 할까 말까 지금 전화를 하면 교무실에 전화가 가면 그 선생님한테 곤란할 텐데 이런 전화가 하면 그래도 할까 말까 그래도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만나지 못해도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요. 바쁘세요? 바빠요? 하고 다 끊어도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치는 들어가, 이론은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면은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절대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사랑은 식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진 부분은 이론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이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면요 그냥 막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이론이 너무나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법이 아니고요. 사람이 볼 때는 좋은 법이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죠? 하마타. 그런 관역을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관역을.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야. 인터넷을 봐도 뉴스를 봐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는 온갖 홍보 매체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를 몰라요. 그래,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어져 있어. 아니면은 용서하세요. 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우리 신앙의 양심상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애인의 본때에 똥이 묻어서도 그걸 핥아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모든 걸 다 사랑하는가 이거를. 무슨 말을 어떻게 써놨든지. 사랑은 이론으로서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되게 자랑스러워요. 아니 솔직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의 목자로서 어떤 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열정적으로 힘자고 그런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여자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야 그래도 그 여자는 가문이 좋고 좋은 학교 나왔고 집에 보니까 돈도 좀 있는 집안이고 뭐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봐. 이론으로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사랑만 싹 빠져버리고 그 논리와 이론 같은 게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과 논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당신에 의해서 내가 임을 바치리다. 이런 감성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순간에 신앙의 패턴이 무지하게 많이 변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도 아무리 칠판 가득히 해놔도 사랑의 싹이 요만큼도 안 튼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제가 이런 말을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나는 이 목회자가 허전할까? 만족대에 바닷물이 확 물렁물렁 차갔다가 썸을 때 확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빈바다처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배교일 때예요. 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분은 떨어지고 신앙이 굳건해지는 사람은 굳건해지고 이렇게 지금 양전월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항상 저도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다 받아들입니다. 알아요? 그걸로서 나의 사랑의 정도를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인다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감성보다도 이론과 이치에 대한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지금 제 얘기만.
알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론으로 그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해도 안 됩니다. 이론으로는 사랑을 못 이겨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나 불법이 상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아주 이기적, 이타적이 아니고 이기적이야. 이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대중심적이라는. 그래서 내 생각, 내 칼라에 맞지 아니하면 틀어져 버리고 상처받고 돌아서 버리고 그대로 가게 내버려둬야 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왜요? 이방인의 때,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때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뭐 제 설교가 마음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7일회가 지나가면 성벽이 중건된다. 그러면 너의 나라와 그 성을 위하여 70일회가 예비됐다 그랬으니까는 성벽이 중건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에 70일회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7일회밖에 안 지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71회는 저쪽에서 끝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69일회까지는 구약으로 찾는데 여기서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나자마자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바로 붙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래서 한 일회가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제 때가 있답니까? 그죠? 이렇게 말했으니까 주님은 때와 기한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라.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할 때다. 지금은 지금까지 니들을 향한 하나님이었지만 이렇게 여기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쭉 이렇게 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냐면은 한 임금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을 도리어 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게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실제로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지지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가 예수님이 한 30세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남은 한 일에는 7년이니까 그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34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왜? 70일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일회가 지나면은 죄가 용서되고 허물이 그치고 그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71회가 연결선상이라면 여기서 끝나겠죠. 69일회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보다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7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또 와서 로마 예루살렘 성을 갖다 무너뜨렸다 이러는 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죠. 그걸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뭐냐? 또 그가 (27절을)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이야. 남은 7년.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정한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산들. 언약을 굳게 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 현재 육적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어 준다라는 거죠. 요거예요. 그래서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이면 7년 반이면 여기야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 그래서 이게 3년하고 2분의 1, 3년 반. 여기도 3년 반이겠죠. 그 7년의 절반인 3년 반은 이거는 앞절이니까 이게 전 3년 반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남은 3년 반은 이건 뒤후, 후 3년 반이라는 그런 용어를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20일, 42달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3년 6개월이나 1420일이나 달수로 42달이라는 거나 다 똑같아. 성경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세웠는데 그 7년의 절반에 이르러서는 뭐냐면 어때요? 본색을 드러난다 이래요. 뭐 하는 거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2부 설교는 여러분이 드려야 돼. 어떻게? 집에 가고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제3성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적어도 2개 이상은 보셔야 돼. 무슨 성전이요? 제3성전. 그냥 이렇게만 치세요. 제3성전. 그 제3성전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갈까요? 이게 딱 와닿는 게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통제사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 보더라도 통제라고 하는 컨트롤, 통제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시고 봐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전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는 폭언과 폭력과 막 그냥 이렇게 막 억압으로서 그렇게 통제 사회를 이룰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는 인물일까요? 후자죠. 지금은 이게 뭐 이 잔악하게 막 그냥 독재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세대가 안 되시거든요. 통제사 왜 그래야 통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의 그 시스템을 전 세계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봐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나라를 볼 때 뭐 우파냐 좌파냐 무슨 또 뭐라 그러더라. 통제사회 이렇게. 통제사회로 가는데
통제로 가려면, 자, 그건 나중에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라면 장로님 그냥 긴장 푸세요. 아까 제가 한 말도 다 맞는 말입니까? 초장의 한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식으면 이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론의 성장의 폭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어때요? 긍정보다는 비판의 식을 갖다가 내 안에 더 많이 양산시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 사랑하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게 많이 보이면은 벌써 내가 벌써 어때요? 그런 이치, 이론에 입각한 신앙의 덕대를 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가 구원된다. 그게 뭐 이론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만약에 장로님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이라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하고 싶겠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는 이건 틀린 거죠. 내가 그 유대라고 하는 말은 잔소리를 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유대인. 그러니까 장로님이 유대인이라면은 지금. 하면 제사지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하고 반응 틀렸는데 성전을 짓고 싶겠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지금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말도 안 맞아요. 제사. 성전을 다 쳐갖고 그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특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모든 제사를 다 그게 막 국가적인 그 의무이고 개인의 소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 그 저기 그 성전상에 그 돔 있는 거 그거는 그 저기 그 이슬람 회교도가 세우는 거죠, 그죠? 알라가 거기서 뭐 승천했다나 어쨌다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고 티투 장군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되고 나니까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돌아왔단 말이야. 해방을 언제 됐다고요? 1948년도에 됐다. 5월달에. 5월 6월?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옛날 에루살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성전산 서쪽 벽만 한쪽 남아있는 거야. 그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쪽지 기도문 적어놓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지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동쪽이야, 동쪽. 여기 올리브산이야, 올리브산. 기드론 시내, 아야간 골짜기 이렇게. 그러면 성전이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성벽을 이렇게 쌓고 또 여기에 성벽을 또 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너져 버리고 여기도 무너지고 요거 하나 남아서 서쪽벽 이렇게. 이건 에루살렘 외부 성벽이고 이렇게. 그럼 에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이거 세워놨으니 그러는 거죠. 에루살렘 성전은 다른 데 있어요. 시온이도 시온. 여러분 다윗이 거하던 다윗의 도성이 어딥니까? 다윗의 도성이 여기입니까? 다윗의 도성은 동서 남쪽 여기가 다윗의 도성이에요. 여기가. 제가 예언합니다. 성전을 분명 여기다 질 겁니다. 내길래 지금 성전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여기다 집니다. 여기는 밭이야, 밭. 그 여기서 지금 이게 저랑 막 이런데 요 정도 라인에서 끝나고 있다고. 이들의 최대의 민족의 그것은 뭐냐? 성전을 우뚝 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최대의 소원이야. 자, 보세요. 성전이 맨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죠? 예.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 그건 뭐냐? 바로 오늘 여기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야, 니들 돌아가서 성전 져라. 그래서 지은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 세운 에스겔 성전이 있죠. 그거는 이 땅에 실제로 구하는 성전이 아니고 환상을 바라본 가운데 에스겔이 본대로 쓴 거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었어. 에스겔 성전은.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와서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 이때 예수님 왔잖아, 그죠? 헤롯 성전은 이거는 진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헤롯 왕이 사람을 통제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헤롯 성전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봐라, 이제 그가 한 나와서 어때요? 이 성을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을. 그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죠.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퍼졌다가 돌아올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길 원하는 게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은 누구의 도움으로 졌어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졌어. 그러면 1성전, 2성전, 그 다음에 제3성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제3성전을 분명히 쳐라. 그러면 제3성전은 누구의 도움으로 저지게 될까요? 고레스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힘 있는 자의 힘을 의지받아서 지어지게 돼요. 그게.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7절에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에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갖고 그 미래에 지금 뒤에질 일이죠. 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자, 제사와 드리는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제사를 이미 드리는 무슨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아멘.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네. 다시 봐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갖고 사람들하고 언약을 세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유대인들이랬어. 전 세계 이방인들이 아니야.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3년반이 지난 분위기는 좋았는데 갑자기 3년반이 딱 되니까 제사 드시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한 일에 이때에는 어때요? 실제로 하늘나라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구약의 솔로몬 성전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때가 여기쯤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는 말이야. 이게 뭐 성전을 짓는 게 뭐 천년 만년 지난 데를 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일해가 남았는데 우리가 한일해를 코앞에 둔 이때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전을 짓는 모든 계획, 준비 내지는 진행이 이미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술이 없어갖고 지금 아직 안 질까요? 아니죠. 국제 정치 때문에 그렇죠.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주화를 갖다가 발행을 했어. 주화. 동전. 그러면 로마 동전에 이렇게 보면은 아구두스 흉상이 이렇게 있죠. 얼굴상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그 동전에 흉상 2개를 겹쳐서 딱 만든 동전이 있어. 이게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사람 모양이야.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이중으로도 겹쳐져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뒷배경으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야. 고레스. 그럼 고레스만 앞에 이 사람 누굴까요? 트럼프를 했어요.
트럼프 데이터. 성전을 지을 때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은 그 몸소리 초직에 그대로 역사는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유튜브를 보는 게 여러분이 더 좋아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이름이 누구예요? 근데 너무 경건하다. 교회 안에서만 시골 골라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 능력 막 이래갖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해놨으면 그 계획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다 다 만들어 놓으시요. 트럼프의 사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사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위 법을 하나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위가 유대인인데 그 사위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그 사위 무슨 법인데 뭐냐면 유대인의 요구를 갖다가 들어주기 위한 법안을 갖다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성경 얘기하다가 현실적인 얘기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현실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면 그럼 답답한 사람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현상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럼 말씀을 보면은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기가 그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사관이나 그런 것은 여기가 어디죠? 베이루 그 도시 이름이 뭐죠? 국제 도시 이렇게 해야 할까? 수도는 따로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여기는 도시고요. 정치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비나. 똑똑한 헤비니도 모르는. 있어요. 근데 몰라. 이런 지금. 근데 어때요?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때요?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옮겨라.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트럼프가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못 들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니 할렐루야 이러면 뭐 좋죠. 그래도 되죠.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성전을 짓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나 진행 상황이 현재 있느냐 그런 걸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있다 이거야지. 성전 성물의 모든 기물을 다 만들어 놨고요. 벌써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의 그 의회 이름이죠, 그렇죠? 나는 다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 산헤드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도 국회인데 거기에 이제 필사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 이 성전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사지도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럼 이때 이제 지어질 거라고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모든 성물이나 물두멍이나 촛대라든가 진설대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허락만 떨어지면 돼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죠? 푸틴도 그 용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그냥 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가 많더라고. 완전히 그냥. 그럼 내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성전의 지임의 양식이 같다거든요. 위국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더니 오늘날 제3 성전도 그런 형태로 가는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형태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는 구약의 성전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편협적인 성전이었는데 오늘날 2020년도에 이때에 세워진 제3성전은 이 제3성전을 그래서 환란성전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환란성전. 왜요? 잘 나가다 어때요? 그 성전이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환란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어. 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야. 지성소야 지성소.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말하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성곳을 보거든. 그럼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가증스러운 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라고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아우러서 엎드려 절하는데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게 하나님 자리에 딱 쓴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끝인 줄 알아라는 거야. 그때가 되면 끝인 줄 알라라는 거야. 그때가 되면. 그래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죠. 유대인들과.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 누군지는 몰라요. 이렇게. 나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나 현재 좀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고레스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트럼프의 사위를 갖다 또 유대인을 갖다 맞이하게 됐을까? 그리고 사위도 그렇고 사위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하더라고. 그 언약을 맺어. 그럼 언약이 뭐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들이 도와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아는데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성경 얘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을 맺어 이렇게. 그런데 불과 3년 반만 지나면 뭐예요? 성전에 내가 들어가겠어.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서 통제라는 말 갖다 제가 하는 거야. 통제. 통제가 안 되면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통제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정치 세계 아니고 굉장히 신앙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예요? 이런 것은 어때요? 결국은 정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를 당하지 않는 부류는 어때요? 먼저 통제시켜야 돼요. 통제사회.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한 나라의 통제권이 어때요? 전 세계의 통제권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지만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존재가 들어갈 거라고. 세상은 지금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쪽 나라가 이쪽 나라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중국을 통제한다고 중국도 뭐 이러고 이런 거를 저는 그냥 현 세계의 정치학적인 흐름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봐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이건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다 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3성전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봤더니 너무나 우리가 눈 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사실적.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도 성전 멋지게 짓고 싶겠죠?
아니 그 서쪽 배가 통곡의 배갖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그죠? 우리도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게 얼마나 목마른 거겠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스쿠프법이라고 그러던가 그 저기 사위 이름이 스쿠프라고 그러더라고. 스쿠프. 유대인 이름이야 스쿠프. 이렇게 동전. 이거는 트럼프 얼굴과 똑같아요. 트럼프 얼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존재였죠. 누가? 고레스 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적이다. 굉장히 사실적이다. 사실적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때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 지금 이제 때가 있어. 때가. 지금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저녁에 뭐 마냐라고 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그죠?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죠, 그죠? 네. 왜요? 그때가 이때요, 이때, 요때, 여기. 이방인의 때로 뭐 확 열어놨을 때야, 이게. 근데 그 문이 이제 닫힌다니까. 닫혀.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날 저는 1980년도 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1980년도, 85년도에 그런 걸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여러분 80년도하고 85년도에 여러분도 혹시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느낀 것 같은 거 없습니까? 젊은이들은 무슨 뭐 어리니까 몰랐겠지만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왜 이렇게 매스컴이 세상에 교회를 자꾸 이렇게 딴지 걸고 들어오지? 그때였어요. 80년도 중반 때부터 막 이렇게 왜 이러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나왔지. 나오면은 전부 다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뉴스, 어느 목회자, 어떤 교회.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거 핍박의 시대로 돌아오는 거죠. 정말 제 생각에는 지금 휴거책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저 김주사 보고 있나? 휴거책 다 보셔야 돼요. 만화책 돌아가고 있죠 지금요. 휴거가 이때 아니면은 이때 있다고 되는 겁니다. 휴거. 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흑백 논리로 교회도 나눠지는 때예요.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가을의 낙엽처럼 사정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형편없어 되어버리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됨을 분명히 시대의 조류를 딱 보는 사람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고, 이렇게 확 나눠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론 가지고 사람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냥 자기 좋은 생각으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는 축복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는 건 축복이다. 말씀을 보는 건 축복이다. 말씀을 보는 건 축복이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그 선생님을 사랑할 때는 다 좋았어요. 나한테 황영재 난 황영재 싫어요. 난 막 그것도 막 좋더라고. 다 좋아. 그런 감성이 여러분에게 잘 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 그래서 이론과 이치에 대한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답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본문 한번 읽어보고, 자 27절 봅니다. 27절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지사와 임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고하여 네 물건을 날리는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예정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요 말을 믿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도 이 말을 굳게 믿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교회는 이제 미운 턱이라 해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됐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오늘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성소에 씁니다. 아멘.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할렐루야 깨달아라. 읽는 자는 그때는 깨달아라. 그때가 바로 끝인 줄 깨달아라. 주님 바로 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걸 깨달아라. 사람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잘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